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또 자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까지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을 또 시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마치 한 나무 한 나무 이렇게 보고 은혜를 받았다면 전체적으로 또 흐름을 보며 새롭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이것으로 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증거받으신 후에 또 바로 사역에 나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침례와 금식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서 본문 말씀으로 적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 3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이전에 그러니까 침례받고 금식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태어나면서부터 30년까지는 공생애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면 이제 사생애가 되겠죠. 공적인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일하기 전 정말 그 사람으로서 조용히 자라신 그 시기가 또 30년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록이 없죠. 많은 기록은 이제 공생애 때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이 사생애 그 30년 기간은 몇 가지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먼저 그것을 또 나눈 후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나누는 것이 시간대별로 예수님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만을 초점으로 또 성경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주변 상황이나 배경 지식을 잘 모르고도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면 되니까 그저 예수님 하다 보니까 많이 주변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고 영생 얻으면 사실 성경의 의무는 다 한 것이죠. 그러나 놓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더 깊고 또 풍성하게 은혜 받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그 모든 환경,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성격, 또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고 또 우리의 환경과 많이 비슷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또 자기 생각을 보거나 행동을 볼 때 제자들의 누구와도 많이 닮은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대만 다르지 성정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좀 시야를 넓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환경도 좀 알 필요가 있고 시대적인 배경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쭉 공부를 해왔죠. 그래서 오늘은 또 첫 시간인데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 또 잘 모르는 것들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버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초적인 것, 배경적인 것들을 먼저 나누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절기 얘기가 또 나오죠. 예수님을 공부하다 보면 이 유월절이라는 이제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제 절기가 많이 나오죠. 절기를 또 공부하게 되면 그 절기라는 것이 그 시절 아닙니까? 그 때가 있는데 그럼 유월절은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절기로 뭐 니산월, 정월이죠. 유대인의 정월입니다. 1월 달. 근데 이것은 또 태음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또 환산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하면 봄에 해당하는 3, 4월에 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면 시절 감각, 또 계절 감각이 또 맞지 않으면 잘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죠. 뭐 다 좋다 이렇게 넘어가면 상관없지만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 이제 참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을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력. 그레고리가 뭐지? 누구 이름인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레고리력이라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태양력입니다. 양력. 그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데 그레고리는 1582년 교황의 이름입니다. 교황의 이름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전에 쓰던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 이 역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러면 히브리력으로 정월 1월 고유명사라면 이제 니산월인데 이것이 그레고리력으로는 3, 4월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그레고리력이 뭐냐?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그레고리력은 교황 13세 그레고리오 13세가 전에 쓰던 율리우스력을 또 이렇게 개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율리우스력은 무엇인가? 또 이렇게 나오죠. 율리우스력은 율리우스 가이사 시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제정한 율리우스력입니다. 근데 이 율리우스력은 우리가 1년을 이제 365일로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365일로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천문학, 정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천문학적으로 1년을 계산해 보면
365.24221로 나옵니다. 딱 365일이 된 것이 아니라 1년을 따져보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또 공전하지만 또 태양도 은하계를 중심으로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달도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돌면 딱 다른 또 자전과 공전 주위가 같지 않습니까? 달이 보름달에서 딱 보름달 되는 데는 27.3일, 27.3일이면은 한 달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볼 때 한 달이 27.3일 만에 달 모양이 완전히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달이 완전히 그 모양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29.5일이 걸린다고 배웠습니다. 또 차이가 나죠? 왜 차이가 날까요? 지구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니까 달이 지구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돌다 보니까 27.3일이 지났을 때에도 지구가 조금 더 가 있으니까 조금 더 움직여야지 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9.5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또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1년인데 태양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딱 365일이 되지 않고 365.2421 이것이 이제 천문학으로 정확한 1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1년을 간단하게 365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계속 해가 지날수록 이 날이 조금씩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1년을 맞추기 위해서 4년마다 하루를 추구하는 윤년, 우리 알고 있죠? 4년마다 그 하루를 추구하는 그 윤년 제도를 실시한 것이 바로 율리우스력입니다. 그런데 이 율리우스력은 이제 4년마다 하루를 넣었으니까 1년으로 치면 4분의 1 하루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365.25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리우스력으로는 1년이 365.251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천문학 1년 365.2421보다 빼보면은 0.00781, 0.00781, 11분 14초 길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것이 128년이 지나면 또 하루의 편차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당장에는 차이가 없지만 또 몇백 년이 지나면 또 며칠씩 날짜가 안 맞게 되는데 이것을 보정한 것이 바로 이제 그레고리력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3세 때 이 단점을 보완한 역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1582년 2월 24일 날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 교정한 것이 뭐냐면 율리우스력에서 400년이 되면 율리우스력으로 따져서 400년이 지난 때 이제 3일을 빼는 것으로 그러니까 3번의 윤년을 없애는 걸로. 율리우스력에서는 4년마다 이제 하루씩 하는데 이 400년, 그러니까 4년마다 하루씩 추가됐지만 이것이 이제 400년 되었을 때 3일을 빼면 이것이 그레고리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1년을 율리우스력으로는 제 밑에 제가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365.251이라고 그랬죠. 이제 4년마다 하루를 더했기 때문에 1년은 4분의 1, 그러니까 365.251인데 400년을 곱하면 14만 6,100일이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이제 3일을 빼는 거죠. 그러면 14만 6,097일이 되겠죠. 그것을 다시 이제 400년으로 나눠보니까 하루가 1년이 365.2425일이 되는 거죠. 365.2425일. 그것은 천문학에서 하는 365.2421하고 2425니까 굉장히 근사치가 됐지 않습니까? 겨우 0.00031 초로 하면 26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주
근접한 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3,300년에 겨우 하루 정도 편차가 나는. 그런데 아직 3,300년 아직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레고리력을 써도 큰 문제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천문학에서 하는 새는 365.2421 그 날에 근접하게 만든 것이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 교황의 이름을 딴 그레고리력입니다. 그것과 이제 태음력인 유대인의 달력과 이제 비교 환산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레고리력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생겼는가?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제 1년 실제 날짜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보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절을 언제 지켜야 할지에 대한 초대교회 의견 차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부활절을 처음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날 지내라 이렇게 정해줬는데 기원 후 4세기 초 현재 터키적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페소스 주교인 이제 폴리크라테스가 부활절의 날짜를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준 날짜에 하지 아니하고 이제 성경에 의거해서 부활절을 따로 정해서 지키다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마찰이 좀 있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했다. 그래서 이제 마찰이 생겼는데 그 폴리크라테스 주교는 부활절을 정할 때 성경에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준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그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6월절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날짜로 하면은 그때가 이제 그때 6월절이 그 춘분쯤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죠. 그레고리력을 하면은 봄 3, 4월에 해당하는 것이고 히브리 그 민족의 태음력으로 하면은 정월, 니산월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보름이 지나서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부활입니다. 정월 14일이 부활한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것이 춘분쯤 시작한 달에 보름 정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을 니산월 14일로 딱 정해서 지키니까 로마에서 정해준 날짜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된다. 로마에서 정해준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 간에 대립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끄러워지니까 325년 서기 325년 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공의회를 소집했죠. 회의를. 이것이 바로 제1차 니케아에서 소집했다고 해서 모였다고 해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합니다.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같은 날 정해서 부활절을 기념하자. 그래서 제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때 정해진 거죠. 춘분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니산월 14일이니까 춘분 이후 첫 보름 다음에 일요일로 정했다는 거죠. 춘분, 봄이죠. 춘분이 지난 후에 그리고 14일이니까 보름이 지나야 됩니다. 보름. 춘분 이후에 오는 보름을 지난 후에 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되겠죠. 이날을 부활절로 정하기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매년 달력이 나오면 춘분을 달력에서 이제 춘분 날짜를 잡고 그 춘분 다음 보름 지난 후에 오는 주일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합니다. 그때 이제 춘분을 그 당시에는 아직 그레고리력이 생기기 전이니까 율리우스력에 의해서 3월 21일을 춘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레고리력이 탄생하게 된 것이 천문학적으로 날짜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부활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같은 날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로 그레고리력이 탄생하게 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좀 머리는 복잡했지만 이거 자꾸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초 지식으로 유대인의 이제 절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 성경에 이제 공생애 3년 동안 총 6월절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6월절 행사를 하는데 6월절을 4번 지내니까 그 사이 하면은 3년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가 1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3년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딱 6월절에서 꼭 6월절까지 한 것이 아니고 이제 6월절 전부터 시작하셔서 6월절 후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래서 크게 이제 대략 3년으로 봅니다. 6월절을 4번 지내셨는데 그러면 6월절이 뭐냐? 또 이렇게 물으면 또 우스갯소리로 6월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넘을 유, 건널 월, 넘을 유, 건널 월 해서 이제 한자죠. 6월절. 영어로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제 페사흐라 하고 헬라어로는 이제 파스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정월 14일이지만 그레고리력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봄철입니다. 3, 4월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날 탈출한 것을 기념합니다. 이제 그 6월이란 말이 그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했을 때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재앙이 이제 모든 생명 있는 장자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를 다 쳐서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또 이렇게 다 발라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갑니다. 해치지 않고. 그래서 애굽 모든 백성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해서 짐승의 모든 첫 해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죠.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6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대탈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도 있는데 크게 우리가 이제 3대 절기 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 하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다른 절기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크게 3가지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무교절은 뭔가? 그러면 이제 무교절을 6월절하고 이렇게 혼동하기도 하고 뭐 합쳐서 6월절이라고 하는데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죠. 6월절은 그 한 날입니다. 니산월 14일. 이 날이 이제 6월절이 되고요.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입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15일부터 7일간 급하게 탈출하느라 누룩을 섞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다 해서 무교, 효모가 없는 그런 빵을 먹었다 해서 급하게 탈출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가 이제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절기가 6월절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는 이제 77절,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 발음으로 이제 샤부엇라고 발음합니다. 이것은 유대력으로 3월, 아까 6월절은 유대력으로 이제 정월 1월이었죠. 이것은
칠칠절은 유대력으로 3월에 해당하고 그레고리력은 5, 6월이 되겠죠. 5, 6월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 율법이죠. 십계명을 받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칠칠절. 근데 이 칠칠절의 칠칠이 무엇인가? 한국말로 칠칠이 무엇이냐면 일곱의 7번이라는 뜻입니다. 일주일이 7일이죠. 일주일이 7일인데 그 7일을 또 7주, 7일을 7주하면 49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9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여기서 수는 10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오순하면 5 곱하기 10, 50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일 곱하기 7주, 그러니까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칠칠절 또는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것은 이제 농경 문화다 보니까 초실절이라고 이제 첫날에 밀 첫 수확을 시작해서 7주에 걸쳐서 49일에 걸쳐서 밀을 수확하고 마지막 50일째 또 수확을 다 끝내는 이것을 또 의미합니다. 칠칠절. 또 그 전통으로는 뭐 밤샘 공부하기도 하고 뭐 치즈케이크 먹는데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일째 지낸다고 해서 이제 오순절 또는 이제 그때 또 맥주절, 이렇게 두 가지 용어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일 다음 50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칠칠절. 그 다음 또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라고. 초막 그러면 이제 풀로 지은 간이 임시 처소, 장막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테버너클이라고 영어로 발음하고요. 숫꽃이라고 히브리어로 합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6월절은 1월, 또 칠칠절은 3월,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7월에 해당하죠. 그레고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가을에 해당합니다. 가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다니며 그 과정, 가나안 땅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을 통과했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셨다. 이런 것을 기념하고 이제 임시 초막 이름은 이제 숫가라고 하는 숫가. 초막절은 숫꽃, 임시 초막은 숫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어서 7일 동안 장막 안에서 이제 먹고 즐기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 또 이것이 이제 가을 때니까 추수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추수한다 해서 이제 수장절, 이것을 추수해서 보관하는 거죠. 추수해서 보관하는 데서 수장절 또는 추수절, 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3대 절기하면 우리가 이제 6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항상 6월절 이렇게 6월절 총 4번이 나오고 그 사이사이 1년씩 해서 3년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제 12제자, 12사도가 있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을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 외울 듯, 알 듯 하지만 잘 안 나오죠.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4명 정도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날 듯 말 듯. 근데 또 의미가 있으면 잘 외워지는데 무조건 외우려고 하니까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제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12제자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고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제자에 대해 설명이 이제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저는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명 몇 번 읽으면 사실 다 외워집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외울 것이 아니라 특징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침례를 받으시고 그 베다니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 이제 남쪽에 사해가 나오죠. 그 사해가 시작되는 그 사해 바로 위 북쪽 거기에 이제 베단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침례를 줄 때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늘에서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이제 들리는 그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때 제자들을 다시 그때 처음으로 그때는 이제 12사도로 임명을 하지 않았지만 벌써 그때 5명의 그 제자 후보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 성경에 그렇게 잘 나와 있죠. 다시 이렇게 베다니로 이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만난 사람이 그 침례 요한과 함께 다니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가 함께 있을 때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증명하니까 이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이제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이 나 있는데 와 보라 해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나옵니다. 안드레. 또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학자들은 그 또 한 명의 이름을 요한, 사도 요한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대부분은 그 또 한 명은 이제 요한으로 보고 이름은 이제 안드레가 나왔습니다. 그때 그 안드레가 그때가 제 10시쯤 되니까 지금으로 또 하면은 오후 한 4시쯤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안드레가 바로 가서 그의 형이죠.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만나서 성경에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죠. 그래서 안드레와 그 베드로가 시몬이 형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가오는 시몬을 보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또 갈릴리 이렇게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는데 그 빌립도 같은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베세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베세다 지역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빌립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죠.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을 보고
감명을 받고 친구인 이제 나다나엘을 또 찾아가서 또 예수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또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해서 아니 아무도 그때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보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 12제자 중에 보면 이제 바돌로메라고 나오는데 그 바돌로메로 같은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죠. 바돌로메가 바로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벌써 이제 이름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또 반대로 동생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독배를 마셔도 죽지 않고 가장 오래 천수를 누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죽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형은 야고보는 가장 빨리 순교하고 동생은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두 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 야고보를 대야고보 이렇게 지칭하고 뒤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제 소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합니다. 근데 소 야고보의 또 형제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둘이 바로 이제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유다 다데오 이 두 명.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가나안인 시몬 또 유다 다데오는 또 형제라고 또 그렇게 기록에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동생이 형제인 그 가나안인 시몬 이 시몬은 우리가 이제 셀롯 시몬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열심당원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입니다. 혁명 그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검을 지니고 다니는 그래서 암살도 하죠. 그 로마 앞잡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암살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열심당원인데 그 단검을 이제 시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셀롯 이 열심당원을 시카리 이렇게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가나안인 시몬은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불쑥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인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열심당원 셀롯 시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다 다데오라고 나오지만 또 유다라고도 이름을 두 가지로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나오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다로 또 기록되어 있고 유다는 우리가 이제 존경받는 찬미하라 이런 뜻이고 다데오는 마음이 넓고 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최후의 만찬 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유다란 이름이 둘이 있죠. 가룟 유다도 유다니까 다데오 이름도 또 유다라고 나오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죠. 유다가 말할 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다데오입니다. 좀 또 특징을 얘기하면 12제자 중에 세리 출신이 누구죠? 마태 그리고 가룟 유다도 세리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세리. 그 돈에 되게 민감하고 돈에 관심이 많죠. 가룟 유다도.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성경을 쓴 사람은 또 마태와 요한입니다. 마태와 요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는데 그 나다나엘이 바로 이제 바돌로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마가 있죠. 도마도 유명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또 이름을 디두모라고도 발음을 하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 할 때 다른 제자들은 그 음모가 있을 것입니다.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가지 말자 할 때 도마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도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갈 것을 얘기하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또 대답하셨죠. 또 예수님 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한 주를 만났다 보았다 하니까 또 도마는 성격이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안 믿는 아주 완벽주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음 없다 이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나신 후에 그때 예수님 없을 때 한 말인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죠.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손가락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마가 얼마나 회개하고 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각 특징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특징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12명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외워집니다. 처음에 5명 만났을 때 그 요한과 안드레가 형 베드로 시몬을 불러오고 또 요한은 형 야고보를 또 야고보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4명 벌써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메죠. 또 그 다음에 또 세리 마테 또 유다 도마 그리고 알페의 아들 또 야고보 그 형제인 가나안인 시몬 열심당원 그리고 유다 다디오 이렇게 하면 12명이 됩니다. 12명을 잘 알고 또 나는 어떤 제자하고 닮았나 이렇게 비교해보고 또 같이 또 회개하면 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생의 기간은 30년 길지만 이제 짧은 기록이죠. 나누고 그 다음 3년간의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시간대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적인 것을 나눴습니다. 기초 지식으로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 또 태양력, 그리고 히브리 유대력, 태음력이죠. 나눴고 유대교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그리고 12사도 이름과 특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